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더 있느니라. 적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어 온 아시아와 천하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아침에 김지원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의 단락의 이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의 이제 단락을 이제 관통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군데 찾고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잠시 한번 가도록 하십시다. 고전 16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전 16장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전 16장 8절 9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금방 읽었던 이제 고전 16장 8절 9절은 앞서 읽었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시간과 같이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회고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그때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때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다고 했습니까? 에베소는 이제 철학과 수사학이 발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실제로 철학자들 중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제 배출되기도 하고 활동하던 이제 그 장소가 이제 에베소였다. 그 가운데 바울도 예수의 도를 그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었고,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 경제권, 그러니까 경제, 그러니까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어디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냐니까 아데미 신이라는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업의 활동들이 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곳에 여러분 종사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수만 명이란 말이에요. 아데미 신전에서. 자, 그러면은 아데미 신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집회를 하거나 활동을 한다. 아니면은 종교적인 어떤 특정한 날이 있다. 아데미의 무슨 생일이라든지 아데미를 높여드리는 무슨 축제일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이제 모인단 말이죠. 모이게 되어지면은 고대 사회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상에게 나가면 우상에게도 바쳐질 뭐가 필요합니까? 우상 제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 제물을 또 사고 파는, 또 그렇게 형성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관광지 가면은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관광지 가면은 하나씩 사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관광지 가면 사오는 거. 기념품, 그렇죠. 기념품. 기념품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요즘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부적서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이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은 무슨 신령하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아데미 신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품들이 팔리고 또 우상화된, 형상화된, 초각화된 그 무언가가 이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죠. 감히 그 돈을 누가 포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이권을 더 얻으려고 사람들끼리 더 경쟁하고 있는 그 문화, 그 분위기가 지금 에베소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울이 등장을 해요. 다른 철학자들은 그런 말 하지 않는데 바울은 정면으로 되어드는 겁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그냥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바울은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거 살 필요도 없고 팔아서도 안 되고 돈 주고 그렇게 흡의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곳에서 그걸 사고 파는 사람들, 특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들 가장 예민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아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돈이 잘못되면 그 가운데서 몇십 년 지인도 하루아침에 깨져버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도대체 뭐길래 돈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는 거, 부모 관계가 깨어지는 거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의 사람들, 바울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경제권, 물질권과 연관이 되어질 때, 손해가 되어질 때 정면으로 반박을 하더라. 자, 이때 바울이 취한 자세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대적하는 많은 자가 많았다 했죠. 그런데 앞에 전제가 뭡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광대하다, 큰 시장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역설적인 생각이에요. 자, 에베소 사람들이 돈의 문제와 연관되다 보니까 바울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바울을 공격할 때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복음 전하기 어려워지게 됐구나. 이럴 바에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 왜? 저들은 대부분이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누구란 말이에요? 돌아와야 될 자식들이에요. 전도해야 될 자식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반가워요?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반갑죠. 아유, 말이 통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교학적인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어디 가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나는 사람이야. 여기서 천년 만년 반갑다, 그거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심지어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반가운 사람이다. 왜? 그들에게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오늘 교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니까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나 그런 자리 안 가. 아유, 나 싫어. 심지어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집안 모임도 안 가려고 해요. 왜? 가면은 속 시끄러워.
안 믿는 가족들하고 모여 있으면은 아이고 싫어. 아이고 우리 시집에는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가면은 아이고 뭐 우상이나 성게 사고 나는 안 갈래. 이게 믿음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가야 돼요.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그 앞에 고생은 해야지.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며느리들이 있으면 믿는 며느리들이 제일 먼저 가야지. 제일 먼저 가서 손에 물 묻히고, 그죠? 설거지하고 걸레질하고.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이 뭐기 때문에?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핑계 삼아 자신이 해야 될 도리도 안 합니다. 믿는 자들이 가족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도리도 안 하면서 믿음을 팔아버려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복음을 전할 기회라 삼으면서 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복음의 길을 열어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에 보면 분명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했습니까? 소금이요 빛이라 했습니다. 그 뒤에 이 말의 결론이 뭐냐니까 소금과 빛이 뭐냐니까 착한 행실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과 빛은 착한 행실이라 했습니다. 행실이 나쁘면서 복음을 운운하면서 믿음을 운운하면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착한 행실이 따라 붙어야 되는 겁니다. 아, 믿는 자는 다르다. 아, 교회 다니는 며느리는 확실히 다르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져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행실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고마워서 자아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대부분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이렇게 대적자가 많네. 우상 섬기는 사람이 많네. 아, 이 도시는 아닌가 봐. 오히려 바울은 역발상을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복음 전할 자리다. 광대한 문이 열렸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잘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 주변에는 아무도 멸망당하는 자 없고 다 같이 구원받는 자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